우리 시편 1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시편 19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원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9장 말씀은 다윗 왕이 1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그 참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야, 우주 만물 정말 하나님이 참 다 지으셨구나. 자, 그래서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거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구나 라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나타낸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다윗은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늘이 맑네, 하늘이 흐리다, 야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웅장하고 멋있는 자연을 보면 야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다윗은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부분에 응답받지 않았겠나.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 19장은 일반 계시를 설명하고 있다 얘기하죠. 그 뭐지 general revelation 그러는데,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면 또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는 뭐냐? 이제 special revelation인데,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보여주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낮에는 낮을 통하여, 밤에는 밤의 것을 통해서 지식을 전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한다 그러죠. 우리가 낮에 눈에 보는 것, 밤에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야 정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뭐 낮이 말하는 밤이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나무가 말하는 언어가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4절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그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온 땅에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겠죠. 남들은 야 도대체 모르겠다. 야, 하나님 보여달라 이러는데 다윗은 뭐라 하냐? 이거 어떻게 못 볼 수가 있냐 이게. 그렇죠? 여기서 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래서 태양신이 참 많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해를 신을 삼아서 섬기고 합니다. 그런 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다다. 태양열이 없으면 자라나지 않죠. 햇빛을 받지 못하면.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증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 답이 없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답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해를 모든 사람이 섬기는 그 태양 있죠. 그 태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다른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신을 삼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태양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싹 다 우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냥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7절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제 그럽니다. 자, 실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시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뭡니까? 살리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완전하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사람이 없다 그겁니다.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여호와의 율법밖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없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그 율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뭐 영어는 테스트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창조물들은 뭡니까? 그 증거가 확실하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또 일반 지혜죠. 특별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8절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든 것입니다. 이렇게 삐뚤삐뚤하지가 않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 마음이 기쁜 것이다. 누굴 속이려는 게 없고 누구를 사기치려는 것이 없고 곧다 그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죠. 이게 사람이 고민 속에 있고, 이게 원래 그렇죠. 간이 안 좋으면 이게 사람 눈이 좀 나빠진다고 하죠. 간이 안 좋아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람이 피곤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 모든 것을 소생케 한다.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가장 어두운 겁니다. 길을 갈 수도 없고 눈이 어두우면 어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볼 것을 보게 하고 가야 될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영어로 이제 the fear of the Lord, 그렇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게 만드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야만이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원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경외하는 도나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과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확실하여서 다 의로우니.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거야. 이거 한 가지 표현만 하기도 참 우리가 어려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지금 7절부터 여호와의 법을 완전하고, 그래서 뭐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이게 답을 내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고백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닫고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되냐, 다윗이 내린 답, 이걸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10절입니다.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건 사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계속 읽으시면 되고, 뭐 시편 19편을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특히 7절부터 9절까지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고, 그렇죠?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계속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 속으로 들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 당시 금이면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정금보다 더 사모해라 말이죠.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꿀 드셔보셨죠? 정말 달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보다 더 달다. 이 표현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다른 거하고 이제 내 몸에 좋고 내가 단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더욱 달다. 말하자면 나는 이 맛을 봤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야, 나는 이 맛을 봤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나를 조심스럽게 가도록 가르치는지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킴으로, 말씀에 야 이거 조심해야 돼 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걸 지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상이 크다.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범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원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원죄를 능히 스스로 깨달을 사람은 없다 그 말이죠.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원죄 문제 해결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사실 아무나 깨닫고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12절 한 절 말씀이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여호와의 주권과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다윗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라는 것은 알고 지은 죄입니다. 다 알고서 지은 죄죠. 의식적으로 알고서 불순종하고 교만하여 말씀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걸 보고 고범죄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알고 짓는 그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렇죠. 우리가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창세기 3장 설명이죠. 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나의 주인이 되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뭡니까?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원죄, 자범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피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피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윗은 늘 여호와를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윗은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여기서 표현을 뭐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 못할 게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다 소성케 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이 다 지으셨구나. 이 정도 깨달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원죄도 깨달았고,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 천국을 가지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이죠.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쉬운데 어려워요. 하면 되죠. 그냥.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말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이 경험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구나라는 그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서 찾아야 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반석인 사람은 이 말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야. 죄라는 부분에 대한 다윗이 답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내가 설 곳은 여호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설 수밖에 없어. 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언제나 나를 건지신 이는 여호와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다윗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건져주신 여호와의 구속, 그걸 늘 체험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늘 체험한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게 사실 이렇게 기도하자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매일매일 이런 부분들을 고백해야 되겠죠. 일주일 내내 시편 19장 19편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자, 계속 뒤에 나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그렇게 됐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제목이죠. 그죠? 나의 기도 제목. 내 입의 말과 입으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참된 고백 드리는 것이 늘 전달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뭐 고백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전달되고 여호와께 늘 전해지는 연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사실 감사하는 이야기죠. 이게 여호와께 안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거는 확신인 거죠. 분명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앞에 늘 연락되기를 내가 언제나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그렇게 될 줄 믿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쟁반에 받아서 여호와의 전 앞에 갖다 놓는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신하고 매일매일 기도해라. 그 다윗은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도가 없습니다. 달라라는 기도가 아니라, 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해라. 그렇죠. 지금 7절에 보면 그 고백이 차고도 넘친 겁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19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쭉 나오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7, 8, 9 석절입니다. 아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매일매일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이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응답, 참된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귀한 복음 속으로 불러주시사 이 말씀으로 우리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늘 쉴만한 잔디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참된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올바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바라볼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